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로 3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마태복음 12장 1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소이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성숙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곳에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길을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어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어서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지만은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보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11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입동 7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열왕기상 8장 이 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첫 번째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왕이 되고 나서 4년 뒤에 이제 성전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초의 그때까지는 이제 성막 법궤를 메고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거기 이제 법궤를 모셨죠. 그런 이동 시대를 마치고 이제 7년을 투자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최초로 고정된 이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건 이제 첫 번째 제1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완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만든 1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70년 뒤에 수룹바벨하고 이 사람들이 오면서 그때 20년이 걸려가지고 두 번째 성전, 그걸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수룹바벨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좀 이따 이제 제가 사진으로 보여줄 텐데 솔로몬 성전 잘 만들어졌죠.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상당히 초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무너지면서 다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세 번째로 성전을 아주 엄청나게 크게 솔로몬 성전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하고 크게 세 번째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세 번째 성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것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그 서쪽에 조그마한 그 벽만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에는 이슬람 교회가 그 황금 도움을 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곳에는 지금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카톨릭 교인들은 전혀 못 갑니다.
거기는 오직 이슬람교도 외에는 그 성전 앞을 절대 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통곡예배는 이제 유대인들이나 개신교나 가톨릭 사람인데 갈 수가 있죠. 여튼 그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이제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죠. 다윗이 다 준비해놓은 그 성전을 이제 7년에 걸쳐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솔로몬 왕이 거처할, 이제 하나님이 거처할 집을 지었고 7년에 걸쳐서, 그리고 2배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13년이 걸려서 솔로몬 궁궐을 왕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년이 지났죠. 임금이 된 지 24년이 지나서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 솔로몬의 그 봉헌사하고, 그리고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22절에서 이제 53절까지인데 그 초반부 서론 부분만 오늘 이 본문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이동하는 법궤를, 하나님의 집을 이제 고정된 틀로, 그것도 다윗 때부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때부터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년 만에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고 24년 만에 이것을 그 봉헌식을 하니, 그리고 군사력이 막강하지, 그리고 이 돈도 많지,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전부 다 이 이스라엘을 우러러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그 행사였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제가 코로나는 아닌데 목요일에 콩타자를 했는데 그날 밤부터 이제 목이 까칠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아니고 감기 증상인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 그것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 8절에 있어서는 안식일 문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씩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이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를 원하신다. 사람에게 직접 행동으로 베풀어 나가야 되지 그냥 말만 삐까번쩍하게 하는 것은 아무 쓰잘데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건성건성으로 와가지고 그냥 듣는 동만 하는 거, 이런 것은 전혀 오지 않는 만도 못하더라고요. 왔으면 바싹 정신을 차려가지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서 지금 동구나무에 낙엽이 많이 떨어졌죠. 저 동구나무 낙엽
낙엽 떨어지는 그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교인들을 만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분이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 화분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속에서, 그리고 기도를 듣는 속에서, 그리고 설교를 듣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늘 마음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내보고 자꾸 오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나가야 돼요.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도 삿발을 지고 놓지 않지 않습니까? 삿발을 지고. 그 하나님께서 고관절을 부러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막 버티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죠. 왜 손을 듭니까?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니까. 야곱이 달라붙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져주는 거죠. 하여튼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남편에 절대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집중을 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귀를 열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식으로 나에게 접근해 들어올지 그때 싹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나의 문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다람쥐처럼 바뀝니다. 한평생 살고 화탁, 몸만 화탁.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이 열왕기상 이 15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모든 성전하고 이 왕궁까지 하나님의 집하고 자기가 살 집 이것을 다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알려가지고 전부 다 물론 대표들만 대부분 바뀌었죠. 대통령 취임식할 때 전 백성들이 못 오죠. 미어 타시니까. 그래서 지파의 대표들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미어 터지게 물었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봉헌사 행사를 하면은 시장이 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솔로몬이 왕이니까 대표로 그냥 축사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절부터 21절까지 축사입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십시오. 16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집트의 노예생활 450년의 노예생활은 절대 안 빠집니다. 가장 근간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집트의 노예생활 이게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 아픔의 역사 이것이 내 삶의 자양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근데 그 재수 없는 일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내팽겨 쳐버리게 되면 내 삶의 원동력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어왔던 그 고난, 그 아픔, 그 상처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자꾸 되씹어야 돼요. 자꾸 되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쓴맛이 나죠. 쓴맛이. 근데 이 쓴맛이 단맛이 돼요. 단맛이 나올 때까지 자꾸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상처에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 아픔에서 꽃이 피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 450년 수치의 역사입니다. 아픔의 역사입니다.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근간입니다. 근간. 모세가 십계명 출애굽기 21장이죠. 거기도 보게 되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오는 것을 거기 정리해 놓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1장이. 근데 거기에 서문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서문에 그것이 딱 못을 박아, 대못을 박았어요. 대못을. 이러니 유대인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진주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아픔, 고통, 힘겨운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꽁꽁 안고 있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살짝만 건드려도 화를 낸다든지 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창피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숨으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온 세상 다 알리고 대문짝만하게 막 써가지고 지금 막 전 세계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픔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상처를 딛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만 나의 부끄러운 것을 막 들춰내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내 상처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만천하에 얘기해요. 그 간증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줬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렇죠, 맞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참 좋다. 하지만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죠. 너의 몸에서 낳을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루신 거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1절에서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이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도 만들었다.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성막 지성소까지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이제 완성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법궤가 계속 이동되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 30절까지가 이제 기도합니다. 온 22절 보십시오. 23절부터가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22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그렇죠.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않습니까? 마주 선 거죠. 마주 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다 일어서 있다는 거죠. 전부 다.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다. 솔로몬 손을 펴.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기세 등등한 거죠. 기세 등등해가지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그것이 이제 원래 이제 53절까지인데 이 8장 끝까지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복해 달라는 건데 여기서 좀 뭐 다른 거는 다 읽으면 알겠고 27절에 보면 이제 좀 특이한 대목이 나와 있는데 27절로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 앞에서 부르짖고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도 있기가 좁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이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께서 있기가 참 불편한데 내가 지은 이 조그마한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줄로 저는 압니다. 내가 지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내가 짓기는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하지만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어서 이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고 비는 기도를 제발 들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기 이 솔로몬 성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 모리아 산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참 이게 오늘 주 본문은 아니라서 좀 결기로 나가긴 하지만 참 인상적인 것이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입니다. 역사적인 현장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을 체험했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사이인가 잊혀져 나가고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소유를 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르난 집안이 자꾸 막 부흥을 하고 좋은 일이 나니까 다윗이 그 땅을 이제 매입한 거죠. 그 땅을 매입한 거죠. 그래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또 여기서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또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도 바로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전에 보여줬던 거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받았던 모리아입니다. 그 바로 여기에 솔로몬 제1성전을 여기에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궁궐을 지은 거죠. 이게 솔로몬 성전의 크기입니다. 크기인데 이 길이가 60규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50cm로 얘기를 합니다. 50cm로. 그러니까 65, 30m, 일반적으로 30m인데 정확하게 하면 이제 27m라는 거죠. 이 길이가 27m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여기 우리 교회를 좀 한번 측량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하고 사이즈를 이제 비교해 주면은 여러분이 금방 인식을 하니까 제가 어제 못했는데, 지금
1m, 2m, 3m. 우리 교회 지금 여기가 10m가 안 됩니다. 이게 10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m니까 이거 한 4배 정도 되죠. 우리 길이로 우리 교회의 4배 정도 됩니다. 4배. 그리고 너비, 이 폭이 이제 9m니까 이게 지금 몇 m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중앙이니까 여기 한 2.5m, 한 5m가 되죠. 5m. 그러니까 이거 2배입니다. 폭은. 솔로몬 제 첫 번째 성전이 규모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길이로는 우리 교회의 한 4배가 되고 폭은 지금 현재의 2배 폭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3m. 지금 우리 교회 이 높이가 저 지붕까지 합치면 한 6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천장까지는 한 3.5m 이 정도, 3.5m죠. 그러니까 위로 10m, 13.5니까 보통 집사님 그 건물에서 아파트 한 층이 몇 m입니까? 한 3m? 네? 2m 40. 천장짜리 2m 40. 아, 2m 2.4. 2.4니까 6, 2, 6, 12. 6층 높이네요. 한 5층. 한 4, 5층 정도 높이. 아파트에 4, 5층 정도 높이. 솔로몬 성전이. 그래, 그 크기가 납니다. 우리 교회의 4배, 이거의 2배, 그리고 아파트의 4층 정도. 이 정도. 그게 솔로몬 성전이 있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이슬람 사원이 여기 황금 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통곡의 벽이 여기 있습니다. 통곡이 여기 있네요. 통곡.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언덕,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겟셀만의 동산. 이것이 여기 이렇게 전체. 그리고 이것이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원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저 중앙부, 저기 황금 돔이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800년대인가요? 800년대 이슬람이 이제 침략해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자기들 여기를 지배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여기는 이슬람들 외에는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좀 이따 사진 보겠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통곡의 배입니다.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가톨릭인들은 여기